예배자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이 같은 은혜로 나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아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와야 될 노아의 8 식구, 그 외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 7씩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정결한 짐승 중에 여러 짐승이 많이 있었겠죠. 종류별로 했으니까. 근데 비둘기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부정한 짐승 가운데서도 까마귀가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40일 비가 내린 후에 물이 감해졌나, 땅이 산봉우리가 드러났나 알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먼저 내어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 주석가에 의하면 까마귀는 썩은 거, 시체, 이런 걸 좋아하고, 예수님께서도 까마귀와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내어 보냈는데 까마귀가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주로. 왜 그러냐면 물이 가벼워졌는데 보니까 자기 먹을 것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썩은 거, 시체, 소, 돼지,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먹기 바빠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 돌아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썩은 거, 시체 이런 걸 먹지 않기 때문에 물에 보니까 물이 감해졌다 해도 산봉우리 정도 감해졌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방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후에 돌아오기를 보니까 감람잎을 물고 방주로 돌아왔다. 그 후에 놓았더니 그때는 이제 안 돌아도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대조하면서 좀 알 거는 다 구약의 예표고, 우리를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실제 일이 일어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까마귀는 부정한 겁니다.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소리도 외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듣기 싫어하고 그냥 죽음의 상징으로 썩은 걸 먹는 그런 불의한 사람을 까마귀 같은 사람 이러잖아요. 오늘 맥파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비둘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평화의 상징인데, 그냥 비둘기를 그런 행사 끝나고 나도 비둘기를 띄우고, 비둘기는 그렇게 정결한 짐승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까마귀는 은총을 노아로부터,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불결한데 원래는 못 들어와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종자가 좋아야 들어오지, 들어오지도 못할 존재를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살려주고 내보냈더니, 그래도 시체라든지 썩은 거라든지 먹을 거 있었으면 좀 먹고 그래도 주인에게 돌아와서 말랐다든지 땅이 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 먹을 거 있으니까 챙겨서 가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만약에 방주가 교회라고 그러고 주님 품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지인데, 참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느냐. 까마귀같이 부정하고 불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님 품으로 초대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에 타락할 요소가 있으면요, 그냥 타락해서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등 돌리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하고도 등을 돌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고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유업을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많이 보죠.
성경에서도 사무엘 때에 보게 되면요, 거기 블레셋이 나오고 암몬과 모압이 나오고 그리고 아말렉이 나오는데,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결한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했어요. 까마귀 같은 거죠. 그래서 참 블레셋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의 자식들이 블레셋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물맷돌로 물리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읽으시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블레셋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부정적이고 비방하고 불결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타락해서 블레셋이 나오고 말습니다. 그래서 함의 조속은 이러하니, 그리고 창세기 때 보면 쭉 나와 있죠. 미스라임을 낳고, 미스라임은 가슬루임을 낳고,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오니, 불결한 자녀는 불결한 걸 낳게 되어져 있는 거죠. 모압과 암몬은 다시를 보면요,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롯이 타락해가지고 건친 상간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모압과 암몬, 그 족속들은 성경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모든 하나님의 일을 극히 방해한 사람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 번째로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 읽는 분들은 여러분 깨달았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자식들이 후예가 누구냐고 그러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 죽인다고 악심을 품어가지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다든지 나라를 위한다든지 인류를 위한다든지 이웃을 위하는 거 없습니다. 조그마한 질투심 많아가지고 그냥 동생 죽인다고만 일생 동안 시간을 흥비하고 살은 사람의 자식을 낳았는데 아말렉. 그러나 그것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우리도 들어오지 못할 자,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구원의 백성, 천국 시민, 빛의 자녀들 될 수도 없는데 까마귀보다도 더 큰 범죄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전에, 주님 품에, 앞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가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먹을 거 바쁘고 자기 생활이 바쁘니까. 그러나 지금도 까마귀 키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까마귀 보면 그냥 무조건 돌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까마귀 봐서 재수 없네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모두 저주받은 짐승, 저주받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비둘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꼭 은총을 안 받았다 해도 택함을 받아서 정결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 7씩 넣으라고 했으니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나가서 감람잎을 물고 왔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은혜를 갚았어요. 자기도 가버릴 수 있어요. 답답한 저 방주 속으로 들어가 헐헐헐 이 넓은 대지, 넓은 공간을 내 마음대로 하늘을 나르고 가야지 하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겠지만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감람잎은 여러분 알다시피 감람나무에서 난 게 감람잎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곧 감람나무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으로 옛날에는 지도자들을 세울 때, 왕, 제사장 이런 세울 때 했잖아요. 참 귀한 것을 물고 왔어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노아는 비둘기가 감람잎을 물고 돌아온 걸 보고 물이 이제 감해지고 땅이 드러났구나. 그렇잖아요. 산이 보인다든지 물이 감해졌기 때문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지, 안 그랬으면 물고 돌아오지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자기는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을 은혜를 알고 주인이 선택을 해준 것을 은혜를 알고 은혜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전부
비둘기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세상에 있더라도 여러분이요,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며 살았어요. 예.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님 한 분은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을 때에 당신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지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은혜를 나는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다. 나는 은혜 보답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는 그리고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세상에 전부 다 흉한 소식, 절망의 소식, 우울한 소식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병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생명의 길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인공으로 등장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도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요, 희년이라는 해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우리는 7년 만에 맞이하나요? 7,049, 7 안식일을 년을 지나고 나면 49년, 50년째가 되면 그런 관례가 있고 예법이 있었습니다. 전부 놓아주는 거예요. 예, 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뭐 사면 받았다 하고 또 사면 안 받은 사람 사면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 대통령 특권이잖아요. 뭐 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면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가 많고 혹은 불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면 해방, 죄에서 사탄에게서 질병에서 우환에게서 사면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 희년. 그 희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사면되고 다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다 해방된다 하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감람잎을 물고 온 비둘기처럼 흉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요, 꼭 둘이 있는데 절대 정조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좋다가 둘이 지나다가 저기 더 잘생긴 그 순놈 비둘기가 있다고 그래서 암놈이 그리 쫓아가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냥 뭐 지가 뭔데 그러고 쳐다보요. 암놈도 비둘기도요, 아주 순놈, 아주 미남 잘생긴 알랑덜롱 얼마 있는데 죽었어요. 알랑덜롱 불란서 최도의 미남 알랑덜롱도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잘생긴 비둘기가 있어도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둘이 한번 맺어주면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비둘기를 갖다가 제물 드릴 때 이렇게 드린 이유가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한번 인연이 아니라 신연으로 하나님하고 맺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자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한 번 맺어지면 절대 비둘기 부부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우리 절대 변질되지 않고 안 되고 마지막 천국에 가서 살 때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가는 상징적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비둘기입니다. 변절이 없어요. 변질되는 게 없습니다. 일념으로 오직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비둘기를 바로 그런 대로 우리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절대 불화하고 그럴 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비둘기는 항상 좋은 평화의 상징을 할 때 비둘기를 띄웁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화목 제물이 돼야 됩니다. 화목 제물이 돼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말할 때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세계 전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대비는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물 심판은 하지 아니하나 마지막에 너희가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였고, 지금은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또나 우방국이나 중국하고 저쪽 북한하고 저쪽 합쳐서 하려고 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탄들과 성령, 하나님 믿는 나라 백성들과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하고 지금 싸움이 말세 아마겟돈, 악의 영들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나?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런 물이 감한 거는 40일이 내려서 그 다음에 150일이 지나서야 겨우 그 뽕어리가 보이고 했는데, 그때 고여있던 물은 밖에서로 퍼내고 가족들이 무슨 뭐 들어박으로 퍼내고 뭐 다른 방법으로 물을 퍼낸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을 말려버렸다. 그렇습니다. 본질 문제, 근본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거, 코로나에 대한 거, 우리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요소, 참 힘들겠다 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명령을 바라면 코로나도 다 물러갑니다. 서서히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소강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명령 내려서 너 코로나 물러가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면 우방국이 일어나고 토가 일어나고 여러 나라가 일어나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적은 나라고 하니까 하이나가 사슴 잡아놓고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먹으려고 그래. 우리나라가 요충지대입니다. 여기를 잘하면 중국, 러시아로 가는 길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려고 지금도 그냥 생야단이고, 우리 Y 대통령 당선자 그전에는 한 후에 시위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했다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전에 지금 쳐버리려고 하는 북한 김정은이 별 무락 중상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작을 할지 몰라요. 우리는 물이 감하고 물러간 것 같이 전쟁과 모든 그들의 마음의 악함과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면 물러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전쟁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의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홍수, 물이 물러가고 날수를 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재난과 그리고 어려운 전쟁과 어려운 여건들도 하나님이 명령 한번 발해주시면 우방국이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쳐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이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깃들도록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결한 짐승이 되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가정에 타락된 것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정결한 짐승처럼 정결한 성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정결케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부정한 것은 아주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물리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요, 만약에 여러분의 고기 썩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신문지에 쌌다가 조금 있다가 끓여 먹을 거라고 해서 벌려놓으면요, 금방 더러운 게 있으면 날라오는 것은 파리입니다. 똥파리가 날라오기 시작해요. 썩은 것이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이 딱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걸레로 닦아버리고 나면요, 안 옵니다. 그리고 체인지해야 돼요. 뭘? 썩은 고기, 더러운 오물 갖다 놨던데 거기다가 꽃을 갖다 뿌리고 소독약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거기다가 화분을 봄이 되니까 벌써요 우미 트고 개나리꽃 따뜻고 핑계 많더라고요. 그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요 파리가 날라들다가 벌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오고 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정결한 짐승인 비둘기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단과 악령 더러운 것들이 집안에 가족들, 자녀들, 나 그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오물이 있는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 마귀 파리가 날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이 민족도 정말 자기 먹을 거 있는 파리가 날아드는 것처럼 사탄 악령들이 다 날아오지 못하게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 정결한 성령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시밭 속에 백합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꽃을 갖다 놓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가정의 호주로, 나의 왕으로, 교회 머리로, 이 민족의 위대한 왕 중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면 사단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그것도 향기가 나서,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의 역할과 비둘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오늘 비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방주 안에 은혜를 입고 들어왔던 까마귀는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나 비둘기는 감람 입을 물고 돌아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평화의 중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만이 근본 문제, 본질 문제 해결할 분으로 모시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눕니다. 여호와니 씨, 주님의 애제자가 됩시다. 네, 오늘 아픈 사람은 아픈데 이렇게 손을 대주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이렇게 십자가로 손을 모아주시면 중보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라 하였나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 손댄 자국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은 흔적을 가지게 하시고 징표를 가지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나 생활의 모든 일도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이 번창케 하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비둘기같이 주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흩어지는 귀한 종들 앞날우회와 우리 사랑하는 새창조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 앞날우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